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시면서 나가실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시면서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열방소나 예수 우리 구주 평강의 왕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모든 땅 주님을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에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모든 땅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님을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에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비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님을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에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께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에 하소서. 주의 향기로 다시 한번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께 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에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또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길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고 누구도 주님을 찬양하지 않는 바로 그것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주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온 마음과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갑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거룩함을 입고 나가는 모든 자녀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믿진 자들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인 확산이 멈추어지며 모두 확진자들 가운데 치료를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지도자들, 정치적 지도자들, 의료진들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경제 지도자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모든 사업들을 지키시며 경기가 침체되어지지 않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전 세계 감염률이 높은 지역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직장과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며 영적으로 재정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서 거룩함을 되찾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푸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붉은 피와 같은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눈과 같이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님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경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시간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더욱 악하여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세상의 어둠의 영과 죄악된 삶으로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케 하도록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치유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히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
건강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 족 대한민국과 이곳 미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교만과 탐욕과 거짓과 중독과 모든 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큰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옵시며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반석 위에 굳게 세워져 세상 속에서는 믿음의 진리의 등대와 같이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교회를 축복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 말씀, 전도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깨어 모든 일에 기도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온 열방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정치적으로 어려운 곳에서 전염병으로 힘든 곳 가운데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삶을 돌보셔서 그 땅에 주님의 복음으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정과 사역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과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삶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힘든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 나아가야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시작, 가장 중심적인 것부터 다시 회복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작은 공동체, 작은 단위인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로 다시 살아날 때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과거부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와 전쟁을 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여러분들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실제적인 전쟁 가운데 있어서 예배드리는 것이 금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핍박과 박해의 순간들이죠. 이런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그런 박해와 고통의 순간들을 믿음으로 견디며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박해와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자 또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공격하였습니까? 이제는 고통과 박해와 어려움과 핍박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오히려 핍박과 박해 속에서는 믿음으로 그것을 견디기 위하여서 크리스천들이, 교회가 힘써 믿음으로 지켜 싸웠지만, 오히려 풍요로움이 교회를 공격하였을 때에는 이런 세상 풍조가 교회를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죄악된 길로 또한 상처를 입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장 기본으로 신앙의 베이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상황이 힘든 상황이라면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보았던 그런 작은 그룹, 스몰 그룹, 이 모습들을 분명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스몰 그룹, 소그룹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이끌었지만, 특별히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시키시며 그들을 기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주었던 이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말씀대로 복음 전파 사역 가운데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뜻하지 않는 그런 고통과 시련을 경험하게 되죠. 그때 그 시련과 고통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는 아주 기본에 충실해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고,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무언가 다른 것을 찾지 않고, 소중하지만 내가 평상시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내가 평상시에 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그런 신앙의 가장 베이직한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부분에 집중하며 나갈 때 우리는 이런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고난과 아픔의 시간들을 분명 반드시 이겨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 역사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역사를 생각해 보면 가정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서는 초대교회 역사를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교회는 기원 후 1세기 동안 뿐만 아니라 다른 세대 교회가 발전하기 이전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이 바로 성경 가운데 등장하는 가정교회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을 비롯한 그런 복음 증거자들은 기존 유대인의 회당 공동체를 통해서 초기에는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 땅에 살면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던 회당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이 복음 증거하는 이 사역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점차 사도 바울과 복음 증거자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힘들게 되자 이들은 이 과정 속에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부흥의 장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가정이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고,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접대를 하였으며,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또한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선교의 복음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이 가정교회입니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동료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여행하며 방문하였을 때에도 이 가정교회가 아주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여러 많은 복음의 전초지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그곳 가운데서 복음 증거 사역 가운데 지치고 힘든 영육간의 새로운 영적인 충전의 장소가 되어지는 곳, 바로 그것이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는 복음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편안한 안식처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3절 말씀 가운데 나와 온 교회를 잘 돌보아 주었다라고 말하는 가이오의 경우와, 빌레몬서 22절의 말씀과 같이 바울이 빌레몬에게 숙소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하였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정교회의 사역은 정말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 많은 가정교회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읽으신 사도행전 10장 말씀 가운데 고넬료의 가정의 교회가 등장하고, 또한 사도행전 16장 말씀 가운데는 리디아의 가정교회가 등장하며 16장 후반절의 말씀 가운데 빌립보 간수의 그 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가정을 신령과 진리의 예배의 장소로, 그런 교회로 세워간 인물 고넬료가 등장합니다. 1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가이사라의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라 지방에서, 그리고 그는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군대에 있어서의 백부장,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의 사회적인 지위가 가이사라 지방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이전의 말씀 가운데는 그를 또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성경 사도행전 10장 2절의 말씀 가운데서는 고넬료를 4가지의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경건하다. 두 번째,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 세 번째, 그는 사람을 구제하였다. 네 번째, 그는 기도하였다. 고넬료는 이렇게 4가지로 소개받고 있습니다. 경건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구제하였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를 표현하는 이 단어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으며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넬료는 아주 굉장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7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제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고넬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고넬료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제 시몬을 만나라, 베드로를 만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집안 하인 2사람과 그리고 부하 1명을 데리고 가는데 성경은 그들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하인 2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고넬료뿐만 아니라 분명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고넬료의 가정과 가정에 속한 사람과 고넬료와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도 고넬료만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 또한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당시 유대교 법으로는 이방인이었으며 고넬료는 혈통적으로 할례를 받지 못한 부정한 이방인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이방인에 불과하였지만 고넬료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가정과 가정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을 앞에서 경건하게 만들었으며 그들은 거룩한 가정으로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교회로 세워지는 것, 예배하는 가정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가정의 예배가 살면, 나의 가정의 교회가 살면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 가운데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영적으로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단지 이방인에 불과하였습니다. 또한 이방인에 속한 공동체도 없이 신앙의 삶을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고넬료는 그러한 경건의
신앙을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가정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초반의 말씀을 살펴보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교회로서 활동한 일들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였고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였으며 서로 물건을 나누어 쓰기 시작하였고 서로 구제하기 시작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공동체,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인 고넬료 가정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공동체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로 세워진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바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서로 사랑하며 구제하며 기도하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가정교회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고넬료가 유대인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건 그것과 상관없이 그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진 가정 공동체로 세워졌을 때, 가정교회로 세워졌을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세계선교교회도 그리고 세계선교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도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가정도 바른 가정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낙심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가 우리의 가정이 교회의 공동체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가정교회로서 예배가 바르게 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가정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면, 우리의 가정이 바른 가정교회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바른 가정교회로 구제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또한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교회 공동체가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이 어려움의 순간도 우리는 분명 반드시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가정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의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온전한 가정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과도 마찬가지로 나누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나의 입술 가운데는 낙심과 절망과 불평과 불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도 광야의 땅에서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위대한 복음 증거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여러분들 옥에 얼마나 많이 갇혔습니까? 그리고 그 기록한 성경이 여러분들 옥중서신서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럼에도 그 편지를 읽어볼 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서 여러분들 무엇을 읽을 수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보내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고백을 전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살펴보면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러분들 다른 이런 옥중 서신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찬양의 수많은 고백들이 그 성경의 말씀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빌레몬서는 어떤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의 자택연금 가정에서 감옥으로 갇혀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주인 빌레몬을 도망쳐 나온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주인에서부터 도망쳐 나올 때 그냥 나온 것도 아니라 그는 주인의 소유물을 훔쳐서 도망쳐 나오게 됐다가 우연히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오네시모를 다시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편지의 내용 가운데 오네시모가 이전에는 당신 빌레몬의 하인으로서 당신의 소유물을 훔쳐 도망쳐 나갔지만 이제는 그를 용서하고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십시오.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은 것과 같이 모든 죄를 용서하고 그를 우리의 형제로 받으십시오. 여전히 옥속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전히 옥중에 거하면서 그가 서신서를 작성하였던 사도 바울인데 그의 서신서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느낄 수 있으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교회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명령, 사람의 질책, 사람의 꾸중으로 사람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받은 은혜를 우리가 나눌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서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위로함 받으려 하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들을 잊어버리기로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받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여러분들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감격을 누린 것과 같이 하나님 내 귀한 지체, 내 귀한 동역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격려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 이상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절망과 걱정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가정교회는 복음 증거의 귀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 증거의 출발지가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복음 증거 사역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천사의 말을 듣고 고넬료는 집안 하인과 경건한 부하를 같이 데리고 나아갑니다. 단순히 고넬료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고넬료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는 경건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구제하였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본다면 분명
고넬료 주변의 사람들은 고넬료로부터 신앙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았을 것으로 우리는 분명 생각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씻을 수 없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나의 공로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것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잠자코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분명 힘쓸 수 있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오는 문제로 말미암아 언제까지 다투고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받는 상황들이 언제까지 계속되겠습니까? 이제는 그 모든 상황들을 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그 모든 관계의 모습들을 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복음 증거 사역의 출발지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한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배드릴 때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 말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십시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올 한 해 2021년 한 해도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교회 운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혼자 가정에 계실 때 여러분들 성경을 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 각자 정해진 시간 안에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여러분들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뒤로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노력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교제가 부족하다고 여러분들 느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다시 한번 서로 연락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화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다른 이야기 나누지 마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분의 말씀 속에서 누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믿음으로 나누실 수 있길 바랍니다. 격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야만 할 귀한 가정교회, 가정공동체일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불평과 불만과 비방과 비난의 시간으로 이 귀한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말을 통해서 귀한 생명을 살리며 우리의 모든 말을 통해서 귀한 생명이 격려받아 어려움을 이기고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귀하고 놀라운 사역이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힘든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은혜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실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가정공동체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귀한 복음의 증거사역의 출발지가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귀한 삶,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실 수 있도록 가정에서 예배의 단을 쌓으시고 기도하시며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같이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한 보배 되신 주님, 즐거울과 같이 연약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귀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많은 제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길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과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사히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